근육이라고 하면 남자들은 남성미 넘치는 모습이 상상되는 선망의 모습이지만 신기루와 같죠. 계속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래서 한때 나도 그랬다라고 마치는, 그죠? 저 정도의 근육 안 가져본 남자들 있나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참고 자료가 되는 사진은 없지만 저도 왕년에 저런 근육과 비슷한 근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 대부분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학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한국은 군대 가면 합니다. 남는 게 시간이라 군대 가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저렇게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우람하게 제 몸에 붙어 있었는데 제대하고 나니 그게 다 지방이 돼서 팻이 되더라고요.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회는 참 가끔씩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기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회 생각보다 고기가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달 전인가요? 우리 함집사님한테, 함집사님 요즘도 운동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합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함집사님한테 제가, 함집사님 그래요. 자기네 집에 그 프로틴이 한 11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단백질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서, 근육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서 내가 그 프로틴을 운동을 안 하고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모르겠어. 뭐 닥터가 아니니까. 근데 뭐 함집사님이 괜찮다고 그래서 원래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그 프로틴을 먹어야 그게 이제 근육으로 된다 그러는데 운동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냥 프로틴은 필요하고 그래서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한 통을 줘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올해인 것 같아요. 올해는 몸에 근육이 너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허벅지가 왜 이렇게 얇아졌냐고. 그리고 내가 봤더니 허벅지가 너무 얇아진 거예요. 얇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오래 살려고 그러나? 이렇게 허벅지가 얇아져. 그래서 보니까 단백질이 너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는 달리 사실 근육은 보여주기 위하거나 체형을 만들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이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사실 약해진다고 하기보다는 쇠약해진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요.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 혹은 근력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근육은 골격과 함께 신체를 지탱해주는 기둥이고요. 심장과 함께 피를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고요. 면역 시스템과 함께 면역력을 상징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몸의 근육량이 줄어들면 가벼운 사고에도 쉽게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있잖아요. 그건 또 척추 근육이 약화되어서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뇨나 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도 근육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것을, 아니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할 만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감정, 의지, 생각, 기억, 소위 정신, 멘탈이라고 하죠. 이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곧 내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씨가 좋아야 해. 혹은 마음가짐이 중요해. 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세계적인 운동선수라고 해도 소위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이 흔들리면 그날 경기를 망칠 수 있어요. 스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스킬을 극대화하는 것이 컨디션이고 컨디션 조절에 큰 영향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AT를 보는 수험생들이 너무 긴장하고 불안해하면 알고 있던 것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시험을 망치게 되기도 하고요. 입사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압도가 되면,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면 질문에 조리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상태에 머무는 힘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상태를 원하는 만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마음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근육이 잘 발달이 되면 마음의 균형감, 안정감, 침착함, 차분함, 여유로움, 즐거움 등이 갖춰지게 되는 반면 마음 근육이 잘 발달되지 못하면 조급함, 짜증부림, 위축, 분노, 조울감, 기쁠 땐 기쁘고 슬플 땐 슬프고 이 기분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를 줄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 침착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마음의 근육, 힘든 일이 생겨도 힘을 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 상대방이 나를 비난해도 차분히 들어보고 대응할 수 있는 마음 근육,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근육. 이렇게 마음 근육이 잘 발달되어지면 안정감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몸의 근육을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이런 마음 근육은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감사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소화작용을 촉진시키고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면역계의 활동이 증가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이 감사에 있고 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 능력을 강화시켜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힘이 바로 이 감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삶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하는 것이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범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 근육, 마음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감사로 마음 근육을 키우고 높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행동이고 삶의 규칙입니다.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45%는 생각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한 결정이라고 할 만큼 좋은 습관은 좋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난 목요일 수능이 있었는데요. 입시를 앞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볼펜을 돌리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볼펜이 떨어지는 순간 당황한 기색으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려요. 아, 나 이번 수능에 떨어지겠구나.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아, 나 이제 떨어졌구나. 볼펜이 떨어지니까.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짝이 볼펜을 주워서 다시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붙었어. 그러니까 너는 붙을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누구는 붙었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런 엇갈린 반응은 반복된 훈련에서 만들어지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연예인에 더 가까운 몸짱 가수 김종국 씨가 계십니다. 그가 지난 6월에 짐종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단 30분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하고 그날 하루 만에 33만 명, 그리고 5일 만에 100만 명, 지금은 2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김종국이라는 가수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 유튜버가 된다는 건 국내가 아닌 국외적인, 그죠? 그러니까 해외에 구독자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얘기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즐기면서 꾸준히 해온 운동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싶어서 채널을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캐나다의 유명 헬스 유튜버가 김종국 씨의 몸을 보고는 약물이 아니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몸이라고 약물 복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발끈한 김종국 씨가 세계 도핑 방지 기구의 기준으로 391가지의 약물 검사를 통해서 약물 복용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승복하지 않던 캐나다 유명 유튜버는 올렸던 의혹제기 영상들을 다 내리고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죠. 김종국 씨의 나이가 46세 정도 되는데 그 나이에는 있을 수 없는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상위 1%에 해당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비뇨기과 전문의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밝히기를, 약물로 근육을 키우면 소위 헐크와 같이 벌크업은 되지만 김종국 씨처럼 잔잔한 잔근육, 갈라진 근육은 약으로 만들 수 없다.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한 운동의 결과이며 치열하게 한 운동의 결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육에도 대근육이 있고 소근육이 있어요. 잔근육이 있어요. 대근육은 짧은 시간에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잔근육은 오랫동안 꾸준히 치열하게 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것처럼 범사, 모든 일이라는 이 범위 안에는 큰 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일, 쉬운 일, 그러니까 마음의 잔근육과 같은 것이죠. 이런 잔근육을 감사로 키우려면 오랫동안 꾸준하게 치열하게 만들어진 감사의 습관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내 삶에 있잖아요. 큰 사건도 있지만 아주 소소한 사건, 그리고 쉬운 사건, 작은 일, 우리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건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닫고 깨달아서 했던 감사들, 이러한 감사들이 마치 잔근육같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온하게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육은 감사로 키워지고 높여지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범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감사가 좋다는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에 감사의 좋은 습관을 갖고도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건 우리가 보는 자연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반응해 보십시오. 때는 우리의 삶에 비극적이기도 하고 슬픈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당시에는 감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해 보면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 그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좋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모든 일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의 반응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하게 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반응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근육, 육신적인 건강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건강, 그것이 곧 영적인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아 감사할 것도 참 많은데 참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감사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금 더 주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정말 잔근육은 오랜 시간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감사도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에도 근육이 중요하듯이 마음의 근육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가 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범사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고 그 마음의 근육은 감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될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우리 습관처럼, 좋은 습관처럼 여기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한 것처럼 우리 지난 2021년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